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아까 잠깐 들어왔는데 손잡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2주년이군요. 네. 오늘 2주년 기념해서 죽음 그 이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 그 이유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순서의 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죽음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웨스트민스터에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32장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의인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날의 심판에 있을 때까지 갇혀 지냅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갈 장소는 이 둘뿐입니다. 성경은 그 외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신앙 고백서는 이제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시켜 보면 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녹과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집니다. 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영화들 가운데서도 이 사후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룬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늘 사실 나오면 히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김혜자 권사님이 주연하시는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도 인기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떠서 봤는데 그 드라마도 또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사실 계속해서 이 소재로 쓰이냐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 또한 나도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부분, 이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 치중하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죠. 예를 이렇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떠돌다가 밥 먹으러 오고 약간 이런 제삿날 되면 이제 밥 먹으러 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디에 이제 장례를 이제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우리 교회 기독교식으로 하려면 저거 다 치워야 된다. 향까지 싹 다 치워라 그랬더니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어머니였나 아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이제 식사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얘기지? 약간 혼란스러워, 혼재돼요.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 중간 상태에 대한 정의가 되게 불명확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종교마다 조금 다른 색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딱 정립돼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아마 윤회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인도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이 윤회 사상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무언가 좋은 업이라고 하죠. 업을 많이 쌓으면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좋은 업을 많이 쌓지 못하면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최악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죠. 미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결국에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제 왜 이런 생각이 인도 문화권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인도 문화권은 카스트 제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한 뭐죠? 계급 사회죠. 그래서 계급 사회인데요. 그 계급의 맨 위에 정점에 있는 자들이 이제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제들이 그 계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윤회 사상에 의하면 왜 이 사람들은 그 계급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전 세상에서 좋은 업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브라만 계급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나는 이전 세계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학적으로 보면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실제로 그들이 어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으로 그런 게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윤회 사상이 사실 이제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던 우리나라에도 물론 조선이 이제 유교 국가라고 했어도 불교가 사라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죽음 이후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로마 카톨릭 얘기까지 이 역사는 제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 이야기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혁교 이야기에 의하면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둘뿐이고 이 외의 장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던 그곳은 낙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죠? 뒤에도 살펴볼 거지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낙원이고 부자가 있는 곳이 음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죄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음부는 악한 자들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음부에 머무르며 이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한 고통의 자리이지만 더 영원한 고통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결론이요, 기독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초기 학자들은 낙원과 음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점점 인간의 공로주의와 인간의 선행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음부의 개념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뭐냐면, 인간의 공로주의나 선행을 구원의 중요한 요소나 죽음 이후의 상태의 중요한 요소로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공로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을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음부에 가서도 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는 초기 교부이며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음부에서 받는 형벌은 치료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부는 영원한 고통을 기다리는 소망이 절대 없는 곳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불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정화되어지는 곳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그리스 신학으로 넘어가서 죽인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중보기도와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이 음부에 있는데요, 이들이 그 가운데 형벌을 받는데 산 자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자들이 결국에는 이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결국에는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그래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엔 산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헌금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나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한 믿음의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그리스 신학이 이렇게 정의를 하자 결국에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정해졌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죽음의 이유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저주받은 영혼들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영혼들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후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은 자들은 즉시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죽은 성도의 영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죽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모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엘리야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앞에 3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가 고난이라고 제가 괄호로 해놨는데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의로 여겨져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죽은 영혼들이 즉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4번에 보시면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 유아들, 유아 림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아 림보에 간다라고 주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유아들이 죽게 되면 유아 림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정죄의 형벌은 있으나 육체의 고통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육체의 고통은 없지만 정죄의 형벌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유아림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그 교황 말고 이전에 2022년에 돌아가신 저 베네딕토 16세가 유아림보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800년 만에 폐기했다. 뭐 이렇게 해서 폐기했는데 사실은 폐기한 게 교리적으로 막 뭔가 굉장히 회개해서 폐기한 건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유아들은 바로 천국에 갈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이유이지만 교리적으로는 크게 막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유아림보를 폐기했습니다. 물론 유아림보도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을 폐기한 베네딕토 16세의 이야기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유아 림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5번인데요. 세례는 받았지만 경한 죄를 지은 자들. 그러니까 이 경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연옥 들어보셨죠? 연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머물게 되고 이곳에서 형벌을 통해 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산자들의 중보기도, 또 산자들의 미사, 희생제사, 선행,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죄부를 통해 형벌을 경감하고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면죄부, 그래서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나면 한 명의 죄인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면죄부를 판매할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벌을 경감하고 단축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죽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선행이죠. 이 사람이 원래 제가 그냥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원래 100년 동안 형벌 받아야 될 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70년을 줄고 제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30년 줄고 또 제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20년 줄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 카톨릭의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은 림보나 연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형벌을 받고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산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하고 헌금하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구매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으며 오로지 산자들의 도덕적 선행을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이것을 거부했죠. 만약에 연옥이라는 것이 상당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혁주의자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카톨릭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했냐면 이것이 상당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책에 의하면 우리는 정경만을 이제 66권 성경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만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외경까지도 참고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경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외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부의 내용을 발췌해서 연옥교리에 적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산자들의 도덕적 선행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연옥이 만약이 아니고 없지만 허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있다라고 쳐도 죽은 자들은 그냥 형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산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들에게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은 통상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꽤 오래전에 결의를 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2003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2002년에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을 2003년인가 대학 다닐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동교단에서 결의되었고 아마 해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기도, 도고기도, 협력기도 이런 단어로 사용하기로 했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죠. 물론 몇몇 분들은 단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요. 중보 기도를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병고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병고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섭리 중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거나 대단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되어지고 저도 사실 2003년 이후에 아예 안 쓴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니까 저 혼자 우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목사님 20명 중에 19명이 그렇게 하는데 저만 여러분 중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도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고
옳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지금처럼 공로가 인간에게 돌려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카톨릭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들이 중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 죽어 연옥간 자들이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연옥거리가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미사에 참여하게 하고 상당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장치다라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와 미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고 상당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열심을 끌어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신앙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익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교회에 유익되는데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를 해도 이것이 유익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조건 성경이 1차적인 근거로, 유일한 근거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열심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흘러서 철저하게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갇히게 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오류나 불신앙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잘못 정착되어진 그것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아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이유는 사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단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입니다. 써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인하고 뭐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사람들과 그냥 복작복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져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물론 필요하고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인간이 사랑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조금 돌아오면요.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죽고 연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연옥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인하면 연옥에서 형벌을 통해 정화돼 것입니다. 이것부터 아예 틀렸죠. 제가 이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자들의 기도가 없어도 그는 정화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자들의 기도와 공로가 추가되면 훨씬 더 빠르게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선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제가 방금 전에 말한 5줄 안에 들어갈 틈이 없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이게 다 세팅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고백서나 많은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신학에서 신자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앞에 성화의 부분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화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할은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공무, 성령의 적용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리는 없죠.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결국에는 연옥이라는 없는 성경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까지도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인간의 공로를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바꾸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연옥이나 림보의 교리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빈약하거나 없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너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인간이 너무 박수받는 모든 자리는 그냥 한숨 한번 쉬시고 지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조되는 거죠. 무언가 인간만이 빛나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빛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께서만 빛나시고 오직 예수께서만 드러나셔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공로가 너무 많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아예 나타나지 말아야 할 곳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게 여기 있지가 아니라 이게 강조된다라는 거죠.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생일 파티를 이제 합니다. 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축하 하는데 그러면 누가 주목받아야 되죠? 저 말고 딴 사람으로 할까요? 그게 축하해. 제 생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네네. 제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주목받는 거. 박수 받는 거죠. 와, 대단하다. 와, 너 했어? 잘 지냈어? 했어? 다 그 사람한테 막 주목받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 건데 주목받는다는 거죠. 누가요? 인간이 주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진짜 말하고 있을까요? 참된 신자는 몸과 영혼이 죽게 되면 참된 신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썩게 됩니다. 그죠? 몸은 썩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픔이나 슬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인가요, 거기가? 저도 이제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계신 곳이 그 남대문 교회라고 저희 할머니가 거기 이제 저희 큰아빠랑 다 거기 다니시는 그 남대문 동산이라고 있어요. 안산인가 안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디에 묻히셨냐면 그 동산 꼭대기에 계세요. 할머니 왜 이렇게 높이 가셨습니까? 꼭대기에 계세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할머니 이제 묘소를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요.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제 펼쳐지고 이제 늘 찬송을 이제 한 곡 정도 부르고 이제 아버지랑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을 딱 보면요, 구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모르니까 과학 이런 것도 모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 하나님이랑 저 구름 위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있나? 이거 보고 있나? 내가 찬송 부르는 거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낙원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에서 누리나요? 그 낙원은 도대체 어디죠? 생각해 보시면 영혼이 누리는 겁니다. 육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할 때
육체가 있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 코, 입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제약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간에 제약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혼이 결국엔 낙원에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도마한테 야 여기 넣어봐라도 하시고 막 많은 성도들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이 올라가셨던 이 육체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의 상태, 썩지 아니할 육체의 상태로 부활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32장 2항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냥 살아있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몇 살로 이제 변화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니까 이 신학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양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있고, 예.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선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가 아주 좋은 근거가 되시는데요. 예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붕붕 떠다니거나 뭔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뭔가 막 더 막 희한한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죠. 그냥 제자들과 충분히 40일 동안 말씀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육체라는 것은 뭔가 더 특별하게 막 그런 모양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특성은 정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합니다. 하지만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아픔이 없고 이런 특성으로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홀에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영혼으로 존재하고 칼빈은 영혼이 복된 상태에 이르지만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복된 상태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부활한 완전하게 우리가 복된 상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완전한 복된 상태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망해 보시면 이어서 사망해 보시면 이러한 육체를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혼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그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봤듯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낙원에 간 영혼이 부활체로 부활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악인들은 이미 정해진 결과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형벌이 정식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체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고통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 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영혼이 잠자는 것과 다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잠자는 것을 말씀드리냐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죽은 후에 수면한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참된 신자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므로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이른다면 그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에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한 자들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됩니다. 영혼은 잠자는 상태도 아니지만 완전히 부활한 상태도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소망하거나 또한 반대로 절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이 낙원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린 본문에 있습니다. 16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방울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물 한 방울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엄청난 갭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얻지 못한 이후에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다섯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라고 해라. 그리고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라는 것. 산자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와서 밥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제사상에 와서 밥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비유로 이제 된 것이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모세 오경이 될 거고요. 선지자들의 말은 그 이후에 다양한 성경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결국엔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말하는 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듣지 않는다면 예수에 대해서도 듣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맥락에서 더 생각해 보면 16장, 누가복음 16장, 사실 누가복음은 이 재물과의 어떤 끊임없이 어떤 재물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이 재물과 끊임없이 재물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6장에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이가 누구죠? 부자죠. 재물이 풍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듣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이 재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처럼 재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만을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낙원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들이 끊임없이 그 재물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낙원에 들어올 수 없다,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이 이 땅의 어떠한 재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유익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자.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이후에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그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죽음 이후의 낙원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완전한 소망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 전에 그리스도께 오시면 바로 천국으로 가겠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만 간다라는 것보다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죠. 이제 갱신되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이 땅 가운데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이것이 축적되어져서 우리가 연옥에 가면 공로가 그래도 이만큼 있구만. 당신의 형벌 A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형벌 10년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결국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말은 다 헛것이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교만이라는 단어 밖에는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건 죽음 이후의 삶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지. 이후에 그래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늘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로지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보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